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방금 간증에서 본 것처럼 내가 품고 기도했던 소중한 가족,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왜 그게 복된 소식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식이 복된 소식들 많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복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그토록 바라던 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죠. 우리 자녀가 오랫동안 준비한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죠.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그 기쁜 소식이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항상 좋은 일에는 그 이면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도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고 뜻밖의 얻은 횡재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소식들은요 다 어두운 면과 이면이 있고 좋은 것을 얻어도 좋은 소식을 들어도 한편으로는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 소식,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진짜 복된 소식입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이면이 없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없어요.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영생과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복된 소식, 진짜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전도신 축제를 계기로 하여서 이 복된 소식을 정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도 2월 마지막 주에 전도신 축제를 드리면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전도지가 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눈 전도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냥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셨고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 한 장의 종이로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용지로 전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은 그들에게는요 하나의 정보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정보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기까지 뭐가 필요하냐?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볼 때에 정말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고 사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게 될 때에 그들도 그가 들었던 이 정보가 사실로 조금씩 전환되어 가는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걸어다니는 전도지의 삶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는 삶도 필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논문 쓰면서 어떤 통계를 보면서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는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설문이 있다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설문지의 결과와 최근의 결과가 너무 상반되게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를 수 있지? 같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20년, 30년 전에 원하는 목회자 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기능적이었던 것이에요. 1등부터 10등까지를 쫙 보면 다 뭘 잘하고입니다. 뭘 잘하는 목사님, 뭘 잘하는 목사님. 대부분 설교 잘하고 리더십 좋고 이런 목회자들 선호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설문의 결과를 뒤집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이 없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대부분 이것 한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전성을 가진 목회자를 원하더라고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이 통전성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사회에서도 유행어처럼 많이 쓰이는 단어죠. 일치성입니다. 일치성. 사람이 많이 볼 때나 아무도 없을 때나 똑같이 사는 사람. 삶 전체가 하나로 통일된 사람이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는 사람. 오늘날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거처럼 설교나 리더십이나 어떤 기능적인 탁월한 것을 가진 사람보다는 강단 위에서 선포하는 말씀대로 강단 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일치된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이것은 성도가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통전성이라는 개념은 말입니다. 일치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보고 싶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믿는 대로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말한 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믿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많이 봐왔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는 바대로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과 삶의 괴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요, 그 허무함, 그 충격은요, 이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볼 때에 인상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과 무관하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자비도 없고 냉철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법도 지키지 않고 도덕도 없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믿는 바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걸 볼 때에 세상은요, 그냥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충격도 한두 번이지 이게 반복되면요,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몇 사람 보게 되면 나 교회 안 다녀, 나 교회는 절대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아주 거부감, 문을 닫고 사는 사람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과 더불어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우리 세 분이 교회 오게 된 계기를 보았죠. 공통적인 게 뭡니까?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사는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내가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한 걸 보았어요. 아내의 삶을 가까이서 수십 년째 보니까 의심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죠.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엄마의 모습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봤으니까 엄마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 나도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통전성이라는 측면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 세상에 믿는 바대로 사는 것처럼 어려움은 없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요, 믿는 대로 사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요? 진짜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나도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겸손과 자비 하나님이라면 내가 많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이것이 믿음과 일치된 삶의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말이죠. 그리고 40일 뒤에 승천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 말씀 볼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게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대요.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부활의 증거가 눈앞에 딱 나타나면 사실 다른 게 필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끊임없이 계속 가르치셨대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너희들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변화받은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라고 40일 동안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은요, 훗날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에 집중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전도지로서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올곧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번이 중요하다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 외치기만 하면 돼, 전도만 하면 돼. 근데 오늘날에는 2번이 훨씬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살아내는 것 말이죠. 과거에는 무작정 전하면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알려줘야죠. 교회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것이 과거의 시대였다면, 지금은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땅 안에서만큼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도해 보면요, 대부분 과거의 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70%, 80%입니다.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제는 믿는 사람이 옳지 못한 삶을 통해 충격받고 실족해서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이 또 절반 정도 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은 복음을 진리로 살아내는 삶을 못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첨단 정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요, 세상 기업이 물건 하나 파는 것에도요, 이 통전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케팅을 접근합니다. 과거에는 광고 같은 거 보면 20년 전, 30년 전 우리가 선전이라고 했죠. TV 광고 같은 거 보면 20초, 30초 짧은 시간 안에 뭘 나타내려고 하죠? 제품의 기능에 집중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그 짧은 시간에 다 보여주려고 막 빼곡하게 집어넣었죠. 근데 오늘날 CF 광고를 보면 제품의 기능 별로 안 나옵니다. 이미지만 나오죠. 제품을 사용하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의 행복해하는 모습들, 이미지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기능 정보는요,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것은요,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만족도를 보기 원하는 거죠. 이 제품을 사용하면 내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지에 대한 그 만족도를 보기 원하요. 그래서 CF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 그게 확실히 와닿게 되면 그때 이제는 제품 구매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요즘 구매하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광고 보고 제품 구입하는 사람 없죠. 저도 뭔가를 하는 사람은요, 후기를 먼저 봅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아, 이렇게 만족스러워한 사람이 있구나, 나도 이걸 사면 만족스럽겠구나. 후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후기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스럽고 행복한지를, 그 후기들을 내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이며, 진짜 평안이 밀려오는 삶이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게 되면요, CF를 보고 구매 버튼을 누르듯이 신자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서 교회로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고민했겠죠. 아마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은 거의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결단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그런 삶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가서 떠벌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 엄청 흥분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 핍박받았잖아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냥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엄청 흥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지금 너희들 아무리 입을 열고 떠벌리고 다녀도 아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때에 대해서 4절 말씀은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 그 약속한 것이 그 다음 절에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 성령께서 너희들 찾아오실 건데 너희들 각 사람에 임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너희는 내가 부활의 모습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 가만히 있어. 너희 지금 너희가 흥분돼서 세상에 외치고 다녀도 너희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가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6절 말씀처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으니까. 제자들은요 여전히 세상 나라 이스라엘 자기 나라 육적인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평행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7절 8절 보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8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 말씀 보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내 증인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서 너희는 살 수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증인은 목격자를 말합니다. 본 거를 말하면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미 눈으로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충분히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떠벌리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같은 8절 보면 한 단어가 우리 주의를 기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다이너마이트 영어로 쓴 원어입니다. 폭발력입니다. 너에게 권능이 임해야만, 너희가 폭발적인 에너지 힘이 있어야만 너희가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때부터 진짜 너희들이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서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권능이란 단어는요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되었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만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보니까 진짜 권능은 표적과 이사에 국한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이외에 사도행전 2장부터 제자들은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고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도행전 3장 가면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지체 장애인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걷게 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하루에 3,000명씩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들이 베풀었던 기적이 권능이긴 하지만 진짜 권능이 무엇인지 더 길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깜짝 놀래요.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바울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고쳐지고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보니까요 진짜 권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방금 읽은 긴 구절이 어떤 내용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움켜쥐고 있던 인생인데 예수 믿게 되더니 어떻게 변화되죠? 주위를 돌아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게 되더니 자기 것을 나누네요. 자기 걸 팔아서 그 소유를 나누고 있어요. 엄청나게 180도 변화된 삶의 현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권능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치면 그게 권능이 되어서 그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은 뭐냐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삶이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병 고쳐주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참 어려운 형편이 있었어요. 정말 열악했습니다. 죽거리 없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최하층민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다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배경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 믿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다 보장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변화된 삶이 폭발력 같은 영향력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야, 저들은 뭐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래서 방금 읽은 47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인정해 줬다는 것,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4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보게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니까 주께서 전도의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요,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죠.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 주위에 진짜 거듭난 예수 믿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자녀가 직장 갔습니까? 하나님, 그 사무실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자녀가 자기가 안 믿겠다고 세운 자기 의지의 벽들이 허물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진학했습니까? 새롭게 입학했습니까? 그 같은 과에, 그 반에, 우리 자녀가 다니는 그 교실에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그 친구 좀 붙여주세요. 그 영향력이요,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죠. 뉴스를 들어보면 다 부정적인 전망밖에 없죠. 힘들다, 힘들다. 여러분, 직장 가보면 다 한숨 쉬며 살고 있는 시대이죠. 다 어렵다고 합니다. 주식 시세도 폭락하고 반토막되고 집값도 막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다들 한숨 쉬고 있을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죠. 뭔가 다른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희락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움츠러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뭔가 하나를 더 나눌 수 있죠. 커피라도 한 잔 더 사줄 수 있고, 관심을 한 번 더 표현할 수 있고,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 관찰합니다. 진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요, 전방위적으로 사방에서 다 관찰합니다. 도덕성이 있고 정직하고 착하고 선하고 사랑이 많고 이렇게 사는지, 그들이 믿고 있는 바대로 사는지를 늘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렇게 관찰할 때에 그들이 믿고 있는 바대로 살지 못하면 역시나 저들이 믿고 있는 건 거짓말이었지,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지, 이 정도로 끝나겠지만, 그들이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바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데 저들이 주장하고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일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훨씬 영향력 있는 변화는요,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 그 전날까지 사도행전요 3장은 3,000명이 회심했다라고 기록하고요, 4장에서는 5,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았대요. 어떻게
점점 커질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변화의 에너지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조화를 이루었어요. 첫 번째는 사도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은 더 중요하죠. 신자들은요, 믿음과 삶이 일치된 변화된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가니까 폭발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로부터 귀로 들은 복음이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 그들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이 교회 오기 되기 전까지 아마 많은 분들의 삶을 봤을 겁니다.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됐을 거예요. 아내를 통해 교회 오신 분들은 아내의 삶을 오랫동안 본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믿지를 못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믿는 척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부정하고 밀어내고 있었어요. 믿기 싫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안 믿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의심의 벽에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계기들이 몇 번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한 분은요, 고등부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회학교 교사분입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늘 검은 007 가방 같은 걸 들고 오셔가지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 한결같이 저를 웃음으로 맞이해 주셨는데 교회 들어갈 때 제 표정은 항상 찡그렸어요.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그런 저를 항상 한결같이 웃음으로 먼저 앉아 계셔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지만 늘 각인되는 표정은요, 그분에게 있는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왜 그분이라고 힘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 힘들었겠죠. 제 기억으로는 그 선생님은요, 회사를 퇴직하고 사업을 준비할 때쯤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락이 있었어요. 희락. 그런 것들이 1년 동안 영향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인식이 조금씩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분을 지난주에 거의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합신 동문서론에 갔는데 이제는 장로님이 되셔서 제 고향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20년 만에 봤는데 똑같아요. 표정이 똑같습니다. 제가 고등부시에 들어갈 때 봤던 그 표정과 똑같은 웃음을 지으시며 저를 너무 보람있게 봐주시더라고요. 옛날 제 이야기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물론 그 장로님 한 분이 아닙니다. 제게 영향을 준 분들은 때마다 시마다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정했던 내 믿음이 이제는 의심의 먹구름이 거쳐지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요, 우리 모두 지금의 인생이 누군가에게는요,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폭발적인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산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이겠죠. 우리 가족.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부모로서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한숨만 쉬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공부로 힘들어하는 자녀들 먼저 격려해주고 성적이 다가 아니야, 너 못해도 괜찮아, 너의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어, 복음적인 메시지를 올곧게 전해주는 그 모습들,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 결국에는 자녀가요, 부인했던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부모에게 주는 영향력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아까 우리 고석현 성도님, 아까 90이 넘으신 어르신입니다. 작년에 제가 대구로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불러주실 것도 감동이었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셨으니까. 아내 되신 권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죠.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여전히 똑같으니까 포기할 뻔만 하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순간에 결단하셨어요. 제 설교, 제 메시지 때문에 결단한 게 아닙니다. 한결같이 내 옆에 인생의 동반자로 올곧게 있어준 아내의 그 모습 때문에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신 거예요. 걸어오지도 못하세요. 손주가 늘 휠체어를 끌고 2부 예배 참석하게 해줍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올 한해 2023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와서 우리와 함께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신자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자녀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선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죠. 자녀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가 구원의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나 홀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도 내 남편도 우리 부모님도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의 울림이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한 영혼의 울림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따로 고집하는 것 교주를 입고 끼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목숨이 거치고 큰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얻는 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편안한 삶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것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 영혼 돌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현장에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그런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도무지 생각조차 없는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 자녀에게 보내주시고 믿는 좋은 사람들을 내 남편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나셔서 이 우리의 삶의 결단을 담아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을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영혼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